예, 본문의 말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성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 점을 치는 사람이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던 그 주인이, 그 여자의 주인이 이제 법정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붙잡혀 가고 감옥에 갇혀서 무수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죄수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마치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탈출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책임이 엄청나게 무겁고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만류를 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그때 간수가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오늘 우리 합독했던 말씀 다시 한번 31절 읽으실까요? 시작. 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며 하기를 이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뭔고 하니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66권의 가장 중심적으로 이루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구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우리 있어야 할 가장 위대한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역사가 뭘까? 가장 값지고 고귀한 역사가 있다면 바로 그게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역사가 바로 뭔가니 구원의 역사라고도 또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한번 묻습니다. 구원 받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다시 묻습니다. 구원 받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는 거니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남의 밭을 갈다가 뭐를 발견했느냐?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뭔가 하니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많으니까 돈을 갖다가 금부치를 갖다가 어떤 보화를 갖다가 은행에다가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주로 땅에다 많이 묻어놨답니다.
그런 땅에다 묻어놓고 피난 갔다가 와서 다시 찾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을 갈아달라고 그러니까 밭으로 갈다가 딱 거기서 무엇을 만나는 거니? 보화. 따릅시다. 보화. 다시 보화. 아마도 황금덩어리를 아마도 발견했겠지요. 그래서 밭을 가다 중단하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 내가 밭을 갈다가 생각을 했는데 내 그 밭이 꼭 마음에 듭니다. 내가 달라고 한 대를 줄 테니까 그 밭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밭 별로 소출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데 밭이 아닌데 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그러니 구미가 당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높은 가격을 불렸겠지요. 그래서 그 깎지 않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샀을 때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바보냐 천치냐 무슨 이야기는 안 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만 안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샀다고요? 따릅시다. 보화. 다시 보화. 그 땅이 값진 것은 뭐는 관이 땅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인 관이 무엇인 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다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라는 말 어떤 의미가 있는 관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누구에게 들어서 배워서 아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관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나를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예수가 믿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바로 그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우리 주님을 주로 받아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지요. 누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지요. 올라가니 갑자기
변형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난가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말을 믿어야 한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석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니 우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지. 그런데 마리아가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알았거든요. 마리아는 단순하게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주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라고 해서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우리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먼저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하전즉 물에 채웠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웠고 그 다음에 떠다 주라고 그러니까 뭐를 떠다 주라고 그러는 겁니까?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인들은 마리아가 했던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내 구주란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나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 묻습니다.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그런 자가진단이 필요해요. 어떤 자가진단이 필요하냐? 내가 과연 예배당에 다니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언제부터인가 내 가슴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 너무너무 좋고 찬송이 좋고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고 신자들이 좋고 좋아지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온 것보다 저 바깥 세상에 사는 것이 훨씬 즐겁고 훨씬 행복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에 왔다고요?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 귀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암탉이 알을 품었어요. 알을 품었더니 알은 꽁 새끼가 부화를 하더니 어디로 가더라고요? 산으로 가고. 오리알을 품었더니 오리알은 어디로 가더라고? 오리 새끼가 어디로 가더라고? 물로 가고. 병아리는 부화되더니만 어디로 가고 가기는 어디로 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주일날 되면 어디로 가고? 예배당으로 가고. 예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는 즐거움보다 바깥 세상이 훨씬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 바깥으로 가게 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16장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구원받는다. 다시 구원받는다.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사라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에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주님에게 옵니다.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기만 가면 중풍병이 나을 것을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중풍병자도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네 사람도 믿었을 것이고, 그래서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의견 일치가 됩니다. 어떤 의견이냐?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데리고 가기만 가면은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하는 거니? 남의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구멍을 뚫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니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도 믿음의 행위고, 지붕 위로 올라갔더니 어떻게 했느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고 들것에 들고 왔던 이 중풍병자를 출로에서 달아 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 중풍병이 떠나가게 되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들것에 들어왔던 중풍병자가 들쳐매고 밖으로 나가는 역사가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뭔가니?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 받아야 하고 죄에서 노임받고 죄에서 해방받아야 할 이유와 뭔가니 뭐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런 천국은요 죄가 없는 곳이요, 악이 없는 곳이요, 죄인들이 가지 못하고 의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기만 믿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어 죄사함 받게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25장 빨리 찾읍시다. 마태복음 25장 찾으신 분이 누가 한 분, 큰 목소리로 한 번 읽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아이고야,
이렇게 엄청나리만큼 귀한 말씀을 읽는데도 아멘 소리가 어떤 사람 아멘은 하는지 마는지. 곽창봉 목사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다 아멘 할 때까지 읽어야겠어.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학생들은 아멘 안 했어. 다시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권사님 하시라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은 구원받은 자들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어떤 복인고 하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복이 최대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어떤 사람들이 상속자인 관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관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 그들이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다시요. 아버지. 좀 정겹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국이 보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여,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복받을 자들이여. 이 복은 어떤 복이? 영원한 복. 세상의 복은 일시적인 복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출세, 성공, 세상적인 아름다움 모든 것들은 잠깐이로되 내세적인 영원한 복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한 복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 생명 끝난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입성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강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최병래 권사님이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나 이도 가셔서 굿모닝 병원으로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마에 손을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이마가 차가워요? 이마가 사나랍니다. 권사님하고 손을 잡았더니 손도 너무너무 차가워. 왜 이렇게 차갑지? 하고는 또 발도 만져봤어요. 발도 사나랍니다. 권사님에도 못 알아들어. 몰라. 의식이 없어. 검사하고 난 의사왈 권사님의 소장이 이미 다 죽었대. 뱃속에서 이미 다 죽었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 천국 가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임종을 지켜보니까요, 주로 임종을 지켜보면 사람이 세상 떠날 때는 심장에서 제일 먼 부분부터는 식어지기 시작해. 식어지다 나중에는 만지면 아주 너무 싸다. 5, 6월이랄지라도 몸을 만지면 너무 차가워. 그래서 이제 우리 최병래 권사님이 요단강 근처에 대기하고 계시더니만 이제 곧 떠나실라나 보다. 의사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수술을 하면은 2주 사시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1주 안에 세상 떠나가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 사람은
이 땅에 머물러 살다가 언젠가는 다 가야 하잖아요. 제가 이 34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내 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사랑스럽고 늘 은혜로웠던 신앙의 권사님들 곁을 떠났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이교인 장로님도, 이상용 장로님도, 김용호 장로님도 떠나가셨고, 이제는 우리 최병로의 권사님까지 가시는구나.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신앙,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던 어른도 육신의 장막이 낡아지니까 곧 떠나가시는구나. 왠지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나 부자여스러운 육신의 장막김 이제 낡을 대로 낡았으니 이사 가야지요. 그런데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로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로 간다. 그 초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누구를 위한 초소인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초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다는 말은 죄산 받는다는 뜻이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마는 이 가운데서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갈는지 누가 알겠어요? 언제 안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새벽 설교든가요, 앞으로 50년 후면은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네 하고 보니까 진짜 그리 50년 이상 살 사람 별로 없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50년 이상 버티고 사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별로 우리 학생들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보니까 김미수 집사님 앞으로 50년 살라나? 이혼자 집사님 50년까지 살겠네. 50년이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육신의 장막지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간이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역사는 구원의 역사요, 가장 값진 역사도 구원의 역사요, 축복도 은혜도 바로 구원의 축복이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진짜 구원받았다 생각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예수 중심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예수 중심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어. 변화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알잖아요. 삭개오가 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무엇을 해서? 남의 것을 착취를 해서 세리장이라서.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거든. 그래 주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길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용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볼 수 있을까 하다가 큰 나무가 있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집에 모셔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삭개오가 주님 만난 여름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주님,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해서 모아놓은 어떤 재산, 그들의 사비를 쳐서 다 갚겠습니다. 돈을 놓아버린 거예요. 놓아버리고 누구를 붙드는 거니? 예수님을 붙드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줄이 생명줄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의 귀한 줄로 알고 돈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돈을 놔버리고 주님을 붙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삶의 모습이 달라져, 어느 생활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오직 예수 중심한 삶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고, 아멘이시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거든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우리처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 영접을 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한거니? 죄와 더불어 싸워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나지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끌려왔습니다.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그냥 둬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니, 그래도 양심의 소리를 들었던지 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하나도 없나이다. 오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터이니 앞으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구원받았으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싸워서 물리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니?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형편타는 대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 중심이 한 거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산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어떤 욕심대로 살 것은 포기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구원받습니다. 다시요,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귀한 줄로 알아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 우리가 주 앞에 설는지 몰라요.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지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핵심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핵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 감격할 일은 그중에 나 같은 죄인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오직 예수 중심에서 주님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 버리고 접어놓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생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